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경진 2일차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죄와 죄악의 묻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자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너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기뻐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찬송합니다. 인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으로 사는 인생 시리즈 두 번째 날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한 이 여정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집중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이 오늘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무엇인가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그런 끌림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우리 앞을 또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으로 사는 인생 두 번째 시간, 이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울의 신학 가운데서도 가장 깊고 풍성한 내용으로 로마서 말씀을 선택했고 그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서 인간의 처절한 고백을 또 처절한 현실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선이라 하면 착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악한 일을 원하지 않죠. 우리는 선한 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와서는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장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장으로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속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기서 인도함을 받다라는 말은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인도함을 받다,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이끌림에 따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그 이끌림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품으로 가야 한다. 지금 주님이 또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지금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반응들, 그 끊임없는 그 반응들,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한 번의 체험이 아니죠. 계속 이끌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감정, 주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방향을 맡기는 태도가 바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 한 번 흘렸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눈물의 깊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의 어떤 강직함, 강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누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사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내 운전대를 왼쪽으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엊그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절제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런 감정이 들었으면 우리는 그 감정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꼭 이걸 해야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면 그 감정을 좀 표현해야지.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것을, 분하면 분하는 것을, 후회가 되면 후회가 되는 것을,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늘 표현하려고 애쓰더라.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말, 그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의 운전대가 주님께 있다면, 성령께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말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주님, 내 행함을 통해 영광 받아야 할 것은 주님. 그러니 내가 그 말이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고 그 감정이 들어도 절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것, 성령님이 직통 계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시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막 몸이 떨리고 막 살이 흔들리고 그런 강력한 혹은 강렬한 느낌을 경험하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막 폭발해서 눈물이 흐르고 떨리고 감정이 벅차오르고 우리는 이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말씀이 기억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선택의 방향을 바꾸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지금 전혀 교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 주님과 세상의 기로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섭리하심.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주님의 선택으로 변하고 그러한 걸음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선언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그 사람,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헌신 많이 하고 성수 잘하고 주님 앞에 잘 나오고, 물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고 시간을 들이고 이것보다도, 다시 말하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교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어서 열심히 했고 지금은 힘이 없어서 열심히 못해. 이건 내 만족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때의 열심이나 지금의 연약함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곳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때의 나의 예배, 지금의 나의 예배, 모두의 예배, 모든 예배를 다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자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 내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튼튼해도 아무리 주님의 말씀, 그 뜻, 그 은혜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내 마음이 그저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겉모습으로 마치 예수께서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죠. 보여주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러나 그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들은 칭찬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며 살게 될까요? 성령께 이끌리는 삶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신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한 어떤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때로 앞으로 가라 하기보다 멈추어 생각하라 하실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멈추어 생각하는 것,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덕산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저희 꿈자람터 앞에서 덕산제일교회 이 부활절 계란 전도지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 이 계란 전도지가 여기 꿈자람터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보여주면서 덕산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가 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여행 같이 갔길래 목사님 저희 교회 앞에 그 전도지가 떨어져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디를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전도를 하셨느냐고, 계란을 나눴냐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부활절에는 계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란 전도 나갔다가 여러 교회가 함께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된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가 함께 나와서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 부활의 전도가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나간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기뻐할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울까? 그런 거라면 그 전주에 해도 되고 그 후주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당일 부활주일에는 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전주에 나가도 되고 후주에 나가도 되는데 왜 우리가 꼭 그 부활주일 당일에 목숨을 걸었는지 모르겠다. 당신 교회도 생각해보니까 나갈 때마다 다른 교회를 안 만날 데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활절에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만 중요한 게 아니죠. 매주가 중요합니다. 매 주일이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섬김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베풀어야 할 때에 베풀어야 하고 함께해야 할 때에 함께해야 하고 또 손해를 보아야 할 때에도 그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주의를 넘어서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세운 우리 하나님과 또 그 황자 원사님에 대해서 저는 늘 묵상합니다. 그분의 헌신. 자기는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 마음. 어떻게 보면 그 모습 자체가 손해가 아닐 수 없죠. 돈을 많이 벌었다면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의 것을 다 바쳐서 수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손해였을지라도 그 손해는 하나님께 드린 은혜, 하나님께 드린 기쁨,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거 손해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베푸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도 누가 나를 이끌어 주는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 내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방향키를 오직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뜻에 우리가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 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평강이 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